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늘 뭘 생각을 했냐,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식이 강해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쭉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율법 하면은 십계명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이, 그게 전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없다고 그러다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뭐 듣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우진이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주인이 바뀌면은 살아갈 수 있대요. 주인이 어떻게 바뀌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일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걸 먼저 뭐를 해야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거를 먼저 이해를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를 읽는 거는, 글자에 아는 사람은 다 읽잖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뭐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말인가?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지. 예? 이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말이 달라지고 꼬리가 흐려지면 안 돼, 말꼬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그 글자대로 해야지. 왜 자꾸 자기가 틀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못 박혔단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못 박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됐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내 모든 거는 뭐죠? 자, 이 말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 모든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나란 말이야. 나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구원을 받고도 늘 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죠? 누가 중심이 살아가? 늘 나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간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은 말입니까? 뭐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뭐가 돼야 돼요? 야, 이거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저주를, 나에게 올 재앙을 전부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뭘로? 피로서 완전히 다 재앙과 저주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내가 묶여서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 그리스도가 내 사단에게 묶여있던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주야 예수야 주여 주의 성찬 부릅시다. 아무리 불러봐야 뭐래요. 그거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죠. 이걸 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려면은 그 내용을 소리를 내서 지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피로서 다 해결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그건 100점짜리 기도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주야 주야 하다 그거는 뭐 목만 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감정만 한다니까. 자기 감정만 이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어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구원받을 때만 이거 영접할 때만 있었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를 어떻게 가는 거죠? 나를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는 게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듣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신부가 권세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그냥 말로만 하지 그냥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안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오전 예배가 뭐 했었죠? 핵심이 뭡니까? 아니 그거는 제목이고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이 말세지 말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목이라니까요. 제목이요. 이런 시대에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복음이 있단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지금 오늘 이 대답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뭐죠?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혼자만 맡겨.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있잖아. 이거 말씀을 강단 붙잡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게 묵상해서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계속 일주일 동안 뭘 하라고 그랬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예배가 그거 그렇게 말씀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그럼 오늘 왜 또 이 말을 하는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계속 아무리 이거 저 컴퓨터 쳐놓은 거 있죠? 저거 아무리 맨날 읽어도 그걸 그렇게 이해가 안 가면은 읽거나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의 스토리만 하지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을 뭐 오늘 찬송을 불러서요. 찬송을 달고 오며, 무슨 달고 오며 합니까? 그냥 노래지요.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게 정말로 달고 정말로 기가 막혀 오묘하구나, 이렇게 찬송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또 지난번에 나에게 뭐가 있는가? 그리 복음이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있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는가? 그럼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을 했다니까. 지금 복음을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복음이 있냐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가 이 말이요. 이게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가, 이게 내가 복음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게 어떤 복음인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을 여러분들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면은 돈 여러분이 집중 훈련 받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30만 원 내야 돼. 30만 원. 시간 집중해야 되죠. 이거를 돈 들이지 않고 이거를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다 내세요. 나나 쓰게. 정말. 그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냥 훈련으로 자 간정하지요. 그러면 동기부여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언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된 뒤에 본부의 집중 훈련을 참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확 뚫어져요. 하세요. 계속 이거 하라니까요.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라는 걸 했을 때는, 아멘이라는 말을 해서 내가 그거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를, 살아 계시는가를 확인하란 말이야. 매일 언제? 주무시기 전에 확인하고, 눈 뜨고 이제 확인하고, 순간순간에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걸 갖다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 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걸 갖다. 이거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민재가 간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저 목욕실로 데리고 갔어요. 목욕 데려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얘가 말을 잘 알아들어. 한나 얘기를 해줬거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잘 알아듣네. 대답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야,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말 좀 알아듣고 좀 실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보다 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이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 사단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지만 이게 여러분들 개인이 계속 뿌리가 내려서 그래요. 편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졸리고 이렇게 눈 감겨지지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래도 어쨌든 흐름푸시터에서 진짜 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시는 거를 아예 아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 영인이가 이게 되어지면 한나가 보고 느껴야 되는 거를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영인이가 내가 살아계신다니까 해도 한나가 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이거를 이번 주에 확인하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거를 하고 가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영인을 보니까 한나가 보니까 정말로 그래. 진짜 있어. 정말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인이한테 있어.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느껴져야 된다니까 한나가. 그럼 서로 영인이가 한나를 볼 때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뭐냐? 갈라디아 2장 1절 그리스도가 나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번 주간에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에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고해야 된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니까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거요. 이거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살린다 이거요. 그러면 말세에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는 걸 지금 그대로 되어지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거요. 그리고 모든 건 핵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누가 사모에게 이게 살아계시는 것을 유영 권사가 보고 느껴져야 된다니까. 느껴져야 이번 주간에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복음을 이해된 거라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정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정인이? 그래.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다 무너져. 그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의 권세가. 알아들으시죠? 그냥 이거 안 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있어라 가라 해도 그거는 말이요. 막이요 다 아는데. 그 이름 앞에서만 그냥 조금 하다가 금방 이래가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이게 뭐 해야 돼? 일심 전심 지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인이 돼야 이제는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각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를 여러분들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요? 여러분들이 나무라니까 나무. 나이가 나무야 나무가. 나이가. 그 나무를 이제 심어다가 옮겼는데 뿌리가 내려져야 돼. 이게 옮겨 심은 거를 보고 각인이 된 거야. 이제 새로운 땅에 심은 거야. 아브라함이 75살에 어디로? 갈대아 우에서 아브라함의 나무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심어 뿌려야 되는 거야. 심은 게 각인이라니까. 각인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만큼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디에 각인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이게 뭐야? 세상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세상에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사람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살까요? 복음을 받아도 그 위에다가 자꾸 덮어 쓴 거라니까. 완전히 옮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거를 완전히 싹 다 하니까 싹 다 버리고 이제는 실패해도 망해도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아침 저녁으로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24시간 여러분 그 생각만 해야 된다니까. 저절로. 그럼 일 안 하고 일하면서도 그게 생각이 낮아야 돼. 아직 그거를 이해가 덜 돼서 그렇다 이 말이야. 빨리 그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요, 이 본부에서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뭐 토요일날 주일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주 동안 하고 뭐 이래도 그 소용없는 집중이요. 안 한 것보다 낫죠. 집중은 뭐요? 아침부터 저녁 계속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먹고 자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집중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 하늘산에 가서 기도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원 가가지고 전화하고 난리라.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공중전화에 전화하고 뭐가 어쨌는가 저쨌는가 하고 뭐 난리라.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모든 생각이 어디 가 있죠? 몸은 거기 가 있어. 몸은 하늘산 기도원에 가 있다니까. 그런데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사업에 있고 집에 식구들한테 있다니까. 그 집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싹 다 끊어야 돼요. 싹 다 끊고 거기서 주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계속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집중을 하면은 이제 그 약효가 얼마만큼 가나? 여러분들 그 약효가 얼마만큼 가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많이 못 가요. 많이 가야 한 보름, 뭐 20일, 한 달 못 가요 제대로. 그러면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하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주셨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생각 못하면은 안 하고 그냥 집중, 일심전심, 그냥 남이 하니까 일심전심 지속, 뭐 집중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게 더 계속. 여러분들 나무를 얘기했잖아요. 30년 살은 사람은 30년 동안 세상 걸로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50년 된 사람은 50살 먹은 사람은 50년 동안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예? 70살 먹은 사람은 7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댕겨도 그냥 그거 가지고 듣는, 그거 중심으로 가지고 듣고 보고 하잖아요. 아니, 아멘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달아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걸 벌써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멘 했으니까 이거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세요. 방법이 없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시대에 내가 떠나고 나도 어떻게 내 후대들에게 이게 복음이 있는데, 안 그러면 싹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각인 전쟁, 오죽하면은 각인을 뭐 하라고 하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각인은 뭐예요?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상대방을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가 이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계속 여기 대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계속 얘기한 게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다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시면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모르는 게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은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안 깨달아집니까? 라고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비가 약곡가에서 씨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이걸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막 고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 말씀을 찾아서 보든지 여기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맞구나. 그리스도만 사신 줄 알았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돈보다도 급하고 여러분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조주래요.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었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됐구나. 근데 이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이게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 같은 인간을 이 재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조진이한테다가 이거를 전했는데, 아니 얘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얘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네. 아니 얘 속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네. 얘 속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 살아 계시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다락방이요.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팀사역이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성령이다. 이러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창대교회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나올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 나무가 아니다. 이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아져요. 이제 옮겨진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각인. 자, 옮겨졌어. 이제 각인이 되졌어.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뿌리를 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무가 이제는 옮겨졌어. 50년, 60년 된 나무가 30년, 20년 된 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졌어. 금방 모묘은 금방 새끼 나무 있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랑이라든지, 예? 뱃속에 있는 건 묘목이요, 묘목. 아니, 이거 이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정도만 돼도 저거 지금 뭐 중간 좀 자랐다니까. 지금 자라가지고 저게 딴 데 이거 들으면 들어가. 옮기면은 저거 잘하지 않으면 저거 못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50년, 60년 나무 된 거는 그 나무 둥치가 얼마나 커요? 예?
아니, 나무 50년, 60년, 70년 된 나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 얼마나 커? 뿌리가 얼마나 해? 뿌리가. 뭐, 이게 멀리 다 뻗었다네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 네? 여러분들 소나무 이런 거 이게 옮기는 거 안 봤습니까? 저 강원도에서 뿌려가지고 봤어요? 못 봤지. 나는 봤어. 차 타고 다니면서 봤다니까. 그러면은 다 잘라가지고, 응?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붉은 흙 있죠? 흙을 가지고 완전히 다 그걸 저게 잘란 데다가 저게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막 도배를 해. 그냥 아주 푹 쌓아. 그래가지고 새끼로 중층 매,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 갖다 심어. 그래가지고 뭐를 갖다 주죠? 그냥 놔도 버팀목을 다 갖다 붙여넣는 거예요. 버팀목을. 그렇지 않아요? 버팀목을 딱 해서 그게 1년 있으면 열매가 맺히던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이만큼 버팀목을 딱 했는데 그 이듬해 보면은 겨우 뿌리도 못 내려. 뭐 해요? 잎풀이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무성하지도 않아. 2년, 3년, 4년, 5년 지내야 잎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뿌리가, 아니, 잎이 나와야 꽃이 피어. 꽃이 피어야 뭐가 돼요? 열매가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된 이 나무가 버팀목은 뭐죠? 훈련이요. 아, 이제 뭐 훈련 뭐 다 받았다. 천만에요.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계속 메시지 듣고 버팀목이 뭐예요? 훈련이라니까요.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밤낮으로 이거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돼요? 뿌리가 내려진다니까. 그래야 뭐지? 이제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난다니까요. 나는 저 북서울 꿈에서 숲이라고 저 오세훈이가 그 시장할 때 한 거잖아요. 그 보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아침에 그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땡기면 오세훈 시장이 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된 걸 그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이만해 이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휘어진 걸 다 자르고 위에 가지를 다 잘랐어. 그리고 몇 개만 넣고 거기다가 딱 해서 2009년 10월 며칠 날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왜 저걸 해놨지? 저 큰 나무를 해놨지 속으로. 근데 그 다 심을 때는 그 나무가 어떤 거예요? 멋있지?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게. 나 같으면은 작은 거, 응? 이쁜 거 갖다 해놔야지 그게 오래 갈 거 아니요. 네, 그 생각이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다 받쳐놓고 거기에다가 뭐 해놓고 또 그게 지금 전부 강원도나 이런 데 뭐 산골에서 다 뽑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무 심어놓고 이만한 호수 있죠, 이만한 거. 이걸 갖다가 전부 그걸 옆에다 박아놨어요. 저 왜 박아놨지? 나는 몰라서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나무에 거름 있죠. 그냥 이런 것만 아니고 나무가 잘, 이걸 갖다 거기다 놓고 자연적으로 물이 이게 비가 오면 그 호수로 들어가 녹아서 그게 오래 가도록 이렇게 했다니까. 버팀목 딱딱 다 씌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09년도에 저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 6년이 지났어. 이제 그 공원이 서울숲 한번 가보세요. 공원이 이제는 좀 잔디고 뭐고 나무고 뭐고 쫙 자리를 잡았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서 여러분들은 뽑아온 나무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뒀어. 죽진 않았는데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거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야 각인이 될똥말똥해. 따라합시다. 될똥말똥한다. 그런데 이거를 주일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있고 늘 딴 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가면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내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각인이 되지 않고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게 체질이 되지 않았는데 폭풍이 한번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폭풍 불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조그만 문제만 나에게 닥쳐도, 가정에, 개인에게 조그만 문제만 닥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갈등 오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런데 흑암의 바람이 확 불어왔다. 말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고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법이, 아니 여러분들 그 신문 뉴스 왜 봐요? 오승장군에 참모총장을 한 사람이 그까지 하려면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다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열 몇 시간씩 조사를 당하고 감방에 가야 되고, 한 그런 사람 국회의원이 지금 지금 19대 국회의원이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22명이 지금 박탈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빼앗겼어. 왜? 전부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이제 뽑아놨는데 누가 뽑아놨어? 그들이 자기를 찍어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30여 명이 걸려가지고 재판 중에 있어. 지금 19대 국회의원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찍었다니까. 그러면 찍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뭐지요? 왜 저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전부 속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결혼식 하나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러 가죠? 품앗이 하러 가잖아요. 내가 부주 받았으니까 부주 해주러 가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왜 가죠? 그냥 부주 주러 간다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 간다. 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남은 생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잘 가요?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좋아한다니까요. 저 호텔에서 하면은 그 밥 한 끼 먹는데 7만에서 10만원 15만원씩 한다니까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런 데 가면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멋있다 이래. 여기에 관심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길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 각인돼 있다니까. 뿌리 내리지, 체질돼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어져요? 죽어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자기 자신이 발견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찝어가지고 야 한나야 너 이렇지 않냐 막 찝어서 얘기를 해도 몰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장에 가는 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는 거 보면은 모든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저렇게 됐는가,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나도 깨달아지지. 보지도 않고 뭘 깨달아져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이 광고할 때 내가 주보를 뒤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 주보를 놓고 기도하실까?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뒤에서 광고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 복음, 전도, 기도 집중으로 이거 진짜 이거 하실까? 이거 지금 광고에 그랬거든요. 이거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복음, 전도, 기도의 집중, 개인 현장에서 다락방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누릴까? 이거를 계속 생각할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생각할까?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야. 이게 누가 준 이게 마음이죠?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루 정말로 3명 이상에게 이 그리스도를 한번 전하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고 마음 먹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게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늘 하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로 영접을 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이게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꼭 이걸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 보여져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응답.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아무리 붙잡아도 강단 말씀은 요 광고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광고를 기도 제목으로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고기를 꼭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00명 영접 운동. 정말로 200지교인데 하려면 뭐냐?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내가 지교예요. 이 속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게 지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교회 하는 거라니까. 목사가 가서 기초회개 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중직자가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성도들은 꼭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가지고 장로가 뭘 해야 되는가, 장로의 책을 꼭 찾아서 몇 권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지? 꼭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뭘 해야 되는가, 안수집사님이 뭐 해야 되는가, 집사가 뭐 하는 건가, 책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장로님은 뭘 했는가, 권사님은 뭘 했는가, 안수집사는 뭘 했는가, 집사님은 뭘 했는가, 성도는 뭔가 라는 걸 요 책과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다락방에서 중직자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은 70인 메시지, 이 화요 집회 때 70인 메시지는 전부 중직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화요 집회에 중직자, 중직자가 뭐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중직자 대학원 있죠? 이게 전부 중직자들은 장로, 권사, 모든 이 안수집사는 전부 이걸 갖다가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되는가, 그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 눈치 봐서 가고 말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봐야 돼요. 일반 서점에서 중직자들이 뭐 하는가 그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의 모델들을 찾아보세요. 모델들이 누구죠? 늘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록펠러, 또 누구예요? 청소부, 또 누구요?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이게 중직자라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책을 사보라 말이에요. 그런 책을. 록펠러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왕이 돼 정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가, 청소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카네기의 강철 왕의 거기서 회장이 됐는가. 그게 중직자들을 보고 한 얘기야. 그 중직자 책 읽으라니까 뭔 책을 읽어야 되냐, 중직자가 뭐 하는 그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중직자가 뭘 했는가를 찾아서 읽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직자 대학원에 있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가야 일심전심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려면 나는 그 책을 1, 2권을 읽어봤다니까. 옛날에 목사가 왜 되는가, 목사에 대한 책이 있죠. 그걸 읽어봤다니까. 읽어보고 나서 목사가 뭐 해야 되는 건지, 그거라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지금 중직자들을 세워놓고,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격되는 하나 없어요. 세워놓고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끔 계속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산업선교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는 이거를 갖다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댕겼어요. 저녁에 댕겨서 그거 갔다니까.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랬다니까. 의정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갔다니까요. 산업선교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 참석 안 하고. 렘넌트 집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보고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시험 보는 거 외에는 그 참석해라 그러죠. 렘넌트의 집회의 말씀을 안 듣고는 무슨 렘넌트냐고요. 렘넌트가 렘넌트 훈련을 받아야 되지. 이거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냥 훈련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가져야 돼요. 그냥 메시지 듣네. 그 말이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핵심이라는 있잖아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 모여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핵심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단어, 용어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거고 뭐 이게 이거고 뭐 맨날 똑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어를 이해를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김재준 씨,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100번 물어봐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지.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자,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자,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 또 읽고 듣고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읽고 나니까 왜 읽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들었어. 이해가 가고 깨달았어. 그거를 뭐하고? 삶에다가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읽고 듣고 나니까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복은 좋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이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밤낮으로. 이게 복 있는 사람 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복 받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각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매고 보고 듣고 읽고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좀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꼭 이걸 복음이 이걸 가지고 계속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식으로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알잖아. 보고 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누려지면은 말이 달라져요. 왜 말이 달라질까요?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왜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거를 안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주시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있는 사람, 담으면 어떻게 되죠? 늘 그게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가? 이게 성취가 된다니까. 어디에?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뭘로 돼 있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만 이해하고 그 말씀만 내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죠?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뭐를 붙잡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다가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을 한번 담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사단의 권세를 끄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있어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된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면은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이걸 놓고 뭐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어떠면 너는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와져요. 이걸 가지고 기도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때로는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걸 했을 때에 어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 절대로 나는 망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 지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죠? 인격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와 사단에게 싹 다 그것 때문에 뺏겼다니까. 그리스도는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제 이거는 내 하나님의 형상은 죽음도 뺏어갈 수 없어. 맞아요?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도 이걸 뺏어갈 수 없다니까. 내가 죽어도 못 뺏어가. 이거를. 이런 힘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삼직이 나오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창조주가 나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이분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딱 나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 재림할 네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제 어디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막 움직이면 막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이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을 성전 삼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기도요. 제일 먼저 생각이고 이게 묵상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비밀과 능력이 나에게서, 이때부터 뭐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빌립보 3장 20절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이제 이걸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딱 떠올라. 제 머리에, 제 마음에 이게 탁 믿어져. 매면은 맨대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딱 믿어진단 말이야. 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계속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모너를 하는 거예요. 기도숲을 보든지 강단메시지 뭐든지 붙잡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뭐냐, 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예수 이름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밟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릴 때에 이제는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알게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그래, 이걸로 충만한 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에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나,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뭘 하냐.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중에서 이 제자를 찾아라. 예수님은 제자의 운동을 하다 가시다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라. 이게 제자 운동입니다. 이 찾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온 만큼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병들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치유해주라. 치유해라 말이에요.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네 힘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지식, 세상 지식까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도 이거를 깨닫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자리에 들어와서 이거 모르면은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뭐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뭐 늘 불신자처럼 살다가 인생 끝마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에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게 일심전심지속. 이번 주간에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포럼할 때 자꾸 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지난주 역사 일어난 거 있잖아요. 이거 말씀 부족한 거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꼭 이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일심전심 지속을 통하여서 세상에 불신자로 살아온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이번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체질되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